예,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시편 말씀으로 연말을 이제 지내게 되겠습니다. 송구영신일에까지 우리 새벽에 계속 27, 28, 29, 30, 31일까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 시편 95편은 유대하신 왕, 그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그 예배로의 부름과 동시에 출애굽기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을 근거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 예언자적인 그 신탁은 완악한 마음을 향한 온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로 끝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 시작. 드리는 찬양. 입으로 찬양을 하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악보가 되고, 음정이 되고, 박자가 되고, 가사가 되고, 곡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야, 저 사람은 삶으로 찬양하네. 이런 말 듣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마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는 삶. 그냥 꾀꼬리같이 찬송가를 하고 잘 부르면서 조수미처럼 소양처럼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찬양은 그냥 입술로 드리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내 하루하루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을 향한 우리의 찬양으로 보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이렇게 음표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떤 시간은 도, 솔, 라, 미, 도,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그 움직임이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삶이, 그게 인생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찬양. 그것이 순종이 있는 찬양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목수청이 좋아서 노래 한번 부르면 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찬양은 뭐냐면은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불편한 것 같아도 그 신음소리 하나, 그 삶의 모습, 모든 굴곡을 따라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생의 삶이 찬양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목소리로 높여서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삶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새 노래의 찬양을 드리는 관계 조건이 뭐냐? 새 노래의 찬양을 드리는 관계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시를 지어 노래하자고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시를 지어서 노래하자고 초청합니다. 이론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크신지를 새롭게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찬양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시는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기에 이 찬양에 초대했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있는 찬양. 예.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되
굽혀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마음 함부로 나가도 좋은 분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대먹지 않게 마음껏 방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한 예의도 없이 철딱서니 없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로는 할아버지 앞에 아이가 이렇게 뭐 적없이 행동하는 것이 이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인생을 그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엄유하신 분이고 우리가 온맵시를 갖추고 예의를 다해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체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기쁨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찬양,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있는 찬양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묵상이 있는 찬양.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기입니다. 생각하기.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묵상을 할 때는요, 여러분, 반추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소가, 위가 4개가 있는데, 또 씹고, 또 씹어서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씹어 넘기는 거죠. 묵상은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또 먹고, 그 한 가지를 또 생각하고, 묵상해요. 그때 거기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그한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묵상 없이는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 그냥 소리만의 찬양으로 끝나려면은 묵상이 없어도 되겠지만 깊이 묵상해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세상 노래도 이런 인생에 대한 아니 자기 그 가사 내용에 자기를 콕씩 그걸 파묻혀서 노래를 해야 그 노래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나온 젊은 아이들이 옛날 노래들을 불러.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그 내용이 절절하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냐? 그 애들이 그 곡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곡에 완전히 침취돼가지고 불러요. 그런 세상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 묵상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내용이 거기서 악보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인생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묵상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노래 있죠. 어떻게 부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는 여호와를 묵상함이 즐겁도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묵상할 때 온전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래라고 하고 일반 노래라고 할 때는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나의 삶을 목자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아볼 때 더 실감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찬양하는 그 삶은 과거의 하나님을
오늘의 생생히 되살리는 길이에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는 찬양은 과거의 하나님을,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내가 다시 오늘의 하나님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아, 나는 왕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때 나를 그 위경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찬양이 뭡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묵상은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묵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뚜렷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의 부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죽음과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진정한 찬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딴따따딴따니 뭐 저 악보 잘 맞추고 곡조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자체가 찬양이 되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묵상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그 묵상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곧 다른 말로 뭐냐면 찬양거리예요. 찬양거리. 기도는 기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기도가 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내가 소리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묵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 감사와 경배입니다. 하나님 최고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최고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묵상을 통해서 오늘 찬양이 그쳐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따라서 합시다. 찬양을 그치는 것은 불순종이다. 시작. 찬양을 그치는 것은 불순종이다. 순종을 통해서 찬양이 나오고 불순종을 통해서 찬양이 그쳐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불순종하면 찬양이 멈춰집니다.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찬양이 될 때는 어떤 때가 찬양이 되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보요, 우리의 멜로디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삶이 소리나는 악기처럼 하나님께 들려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찬양을 그치는 게 불순종인데, 이 불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찬양을 빼앗아 갑니다. 진실한 찬양을 그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찬양이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찬양은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상화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묵상 중에 기억했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현상시켜지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고 장차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의 내용이에요. 찬양은
자기 얘기하는 거 별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찬양이 뭐면 시편 찬양이 좋은 찬양인데 요즘에 여러분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노래나 뭐 우리가 부르는 뭐 회개의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와 경배의 찬양 그런 것들을 많이 부를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마디로 전체 한마디로 오늘 전체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 예, 여러분 그 순종은 묵상을 통해서 나와요. 예,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대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주님께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술로 노래를 부르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이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 오늘도 내가 막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에 음표를 찍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악보예요. 내 삶의 악보에 내가 음표를 잘 담아가지고 오늘 불러봤더니 아름다운 노래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새 노래를 들으시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시작.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그분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관계에서 나온다. 순종과 충성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그분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성가대 부르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일을 이게 깔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가대에서 소리만 잘 부르면서 뭐 깨꼬리같이 소리 부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묵상이 안 되면 공허해요. 공허.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속에 꽉 찬 순종, 묵상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우리 오늘 찬양 잘했지, 노래 잘했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묵상의 내용이 인생의 삶에 없으면 그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 입술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공허해요. 공허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지휘자는 그러더라고요. 찬양하는 찬양대들을 말씀을 많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게끔 하고 찬양 가사에 대해서도 잘 풀어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서 그 찬양 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여진 상태에서 그 소리나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대가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안 그렇고 그냥 기교만 부리고 뭐 소리 깨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세상에 유행가 가수나 노래 잘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가 보면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 노래를 위한 노래를 부를 때가 되고 찬양을 위한 찬양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 찬양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 나 자신에게 하는 찬양도 아니고 온전히 이 찬양은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할 때 묵상이 있고 순종이 있는 찬양을 드릴 때만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는 일이 그쳐지고 순종하는 일이 그쳐지고 난 뒤에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귀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충만히 부어졌을 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그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의 관계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지 않는 가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과 반역 관계에서 나온다. 안 돼.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마음 깊이 내 인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은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찬양하는 예배로 부름을 받은 동시에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일을 근거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어떤 진정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있는 찬양, 묵상이 있는 찬양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입술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생활에서도 섬김과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이나 말씀을 떠나서 묵상도 안 하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그 즉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그쳐진다는 사실을 알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도 내 삶의 내용에서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사랑, 점심에도 사랑, 잠잘 때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하고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삶의 제사를 통한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